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9절을 보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날 낮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부족했던 그 향품을 보충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다녀와서 말하기를 무덤은 열려졌고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둘러 달려가 무덤을 보았더니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저녁 어찌 소식이 다 전해졌는지 제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헌데 19절을 다시 보았더니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던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문들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닫았더니 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클레이오라는 단어인데 굳게 잠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문도 굳게 닫혀 있고 제자들의 그 마음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제자들 마음이 왜 이렇게 닫히고 잠겨 있는 겁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악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이장시켜버리는 이런 악질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겨진 예수의 흔적을 그들이 작정하고 다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정리했다면 이제 남은 건 자신들, 가장 측근이었던 자신들이 곧 당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혹여나 그 옛적 요셉처럼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또한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잊혀지게 될까봐 두렵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걱정인 다른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문제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자신들은 그 옛적 요나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서 말씀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버리고서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었구나.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었고, 민족을 살리지 못했던 그 예수의 무능한 모습에 그들은 성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헌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것 역시 너무나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권력 실세들이 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버린 자신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나 안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중에 그들은 함께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도 삶도 닫힌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그 문을 뚫고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분명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 중심에 한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분명 막아뒀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어둡고 막히고 굳어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어둡고 막히고 굳어져 버린 그 제자들의 삶의 한 중심에 예수님은 빛으로 닫힌 문을 활짝 여시면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한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갑작스럽고도 너무나 따뜻한 방문이 어찌 보면 오늘 위임식과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대구 소망교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피택자 교육을 받았던 시간들과 새해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표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때론 우리는 못난 선지자 요나와도 같았습니다. 말씀을 먹지도 듣지도 걷지도 않은 채 도망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기도 했고 또한 내 뜻대로 안 된다며 성질을 내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아픔 참 많았던 요셉 같기도 했습니다. 팔리고 참 억울하고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도 한 요셉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힘든 광야를 걷는 우리의 모습 같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위임과 임직을 받기 위해 우리가 다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식 당일이 되니 내적 외적으로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무겁고 벌써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데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서 찾아오십니다. 닫혀있고 갇혀있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시공간을 뚫고서 상황을 뚫고서 마음을 뚫고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임직을 받는 9분과 임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또 위임을 받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사 그날 밤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알려줬는데 어찌 기억하지 못하냐며 핀잔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찾아오사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요하다, 평안하다, 다시 하나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샬롬을 찾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유대인과 세상과 두려운 관계가 맺어져 에이레네를 이루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왔으니 다시 하나를 이루자고, 하나님과 너희 서로가 하나를 이루고 평강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두렵고 불안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평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20절을 보았더니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 못 박혔던 손을, 그 사람들을 위해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강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과 부끄러움에 얽매인 우리들이 위임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서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여전히 실수 많고 부끄러움 많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샬롬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이, 제자들과 세상이, 이 자리에 우리 서로가, 교회와 온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각각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섬겨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에이레네를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하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울 때, 마음이 또 다쳐갈 때, 정말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위아래로 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구나. 화목할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좌우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장로와 권사가, 안수 집사와 목사가, 성도와 자녀들이, 온 세상과 우리들이 늘 연결될 수 있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말 뜻이 뭔가 더할 것도 없고 뭔가 더 뺄 것도 없는 가장 온전한, 평안한, 이상적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더 바랄 것 없는 그 상태, 바로 주님 안에서 샬롬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임직에도 임하시고 앞으로 믿음의 길 걸어 나아가는 우리 평강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21절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로 평강하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주님께서 부탁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께서 평강에 대해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과 연관지어 볼 때에 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와 온 세상과 화목을 이룬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평강하도록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직을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며 평강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만 누리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평강을 전해줄 것을, 사명을, 소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떤 소명이라고요? 평강을 전해주라. 일그러졌고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며 나만 잘 살고자 애쓰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연합을, 용서를, 화해를, 함께함의 기쁨을 전해주라고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평강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단 하나의 비밀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저되지 않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눈물 날 수 있지만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 새벽 기도 시간과 비전 111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편 133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에서 시인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리 아름답단 말입니까? 시인이 가만히 봤더니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목축업을 하는 형제들이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를 이뤄 일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또한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동행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며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연합하고 동거함이 참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 목적지 성전에 도달해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온 지파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야, 어찌 이리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찌 이리 선할 수 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흡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길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 역시 참 좋구나, 우리의 연합함이, 하나됨이 참 좋구나라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연합의 비밀을 이어지는 시편 133편에 두 가지 비유에 잇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임명할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 온몸을 적셔내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 곧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 사람 될 때에, 그를 위해 십자가 질 때에 연합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기름이 있어야 한다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이 고백하기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이슬이 가득히 맺히고 생기가, 생수가 넘쳐나듯
남쪽에 낮고 메마른 시온산에도 이슬이 그렇게 생수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높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저 낮고 없고 배고프고 연약한 그 사람과 내 가진 이 생수를,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달란트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물을 나누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 선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물과 기름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과 기름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음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내가 바로 이슬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게 내려주시는 이슬과 만나를 저 어려운 성도에게, 저 배고픈 이웃에게, 저 홀로 신음하고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적시고 살아가야 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정말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이 존재인 이 세상이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나라,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며 시인은 노래하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9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되 주님의 평강이 세상에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네 가정에 임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샬롬을 누리시고, 누려야 전하죠. 샬롬을 누리기 위해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샬롬이 없는 저 정치의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와 젠더 간의 싸움과 성도 간의 갈등의 자리에 여러분이 평강을 전하는 그 사람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 남들은 다 이기려고 아득바득 말하고 소리치고 가지려 하고 빼앗는 이 시대 속에서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십자가 지고, 좀 더 내가 찔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지는 평강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제사장이 때마다 씨마다 아무런 백성들은 책임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뭔가 매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주어진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위한 봉사일 수도 있는데 그 섬기는 일을 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낮은 곳으로 흘러갔듯이 생명이신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비 돌봄 사역으로 구제로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거룩과 순종,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선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제사장의 모습, 헐몬산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담아서 이 일을 위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움받아 주님께서 나도 너 길을 보내노라는 말씀 따라 보냄받아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받는 것 참 기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찾아옵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까지 좋은데 남들을 평강하도록 만드는 건,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쉽지 않은데, 피곤한 일인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 떠안아야 될까? 이런 부담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평강을 이루는 일이 내 힘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움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루아흐, 바로 숨, 바람, 성령이란 뜻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생기가 있어야만 생령,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저 죽어져 가는 자,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들려주고 살려주고 걷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꼭 방언을 말해야, 환상을 보아야, 보란듯 치유를 받아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강하며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를, 샬롬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사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위임과 임직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귀하신 성령님을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눠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악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해를, 연합을, 하나를 이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조차도 뭔가 나뉘어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른 우리를 한 교회 되게 하시며, 가정이나 세상이나 어디든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만드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보 1면에 평화의 기도라는 한 기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썼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시는 1912년 프랑스 천주교 간행물 작은 종이라는 잡지에 실린 한 편의 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여러 임직자들, 사역자들이 이 시를 거듭 고백했고, 예전에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가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 시에 뭐가 담겨 있냐면, 주님의 종, 작은 종이 예수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임직 예정자들께서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나의 고백이라,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이 시를 한번 기도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받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일어나 주실까요? 제자리에서. 지금은 우리 세 분, 우리 피택 장로의 최용규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의 성기민 집사님, 피택 권사의 조덕희 집사님 계신데, 세 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평화의 기도를 크게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길, 평강을 이루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 또한 너무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그 길, 오늘 제자들처럼 마음이 다치고 문을 닫고서 숨고 싶은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사 주신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나아갈 때에 진실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임직받는 분들을 통해, 대구 소망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사 평강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교회 안으로, 가정 속으로 평강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파송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용서와 화해,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사 대구 소망교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위임 목사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 먹고 듣고 걷는다 하지만, 하루에도 10번씩 1000번씩 부끄러움으로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참된 평강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웃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평강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그 착하고 충성된 작은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직과 위임을 받는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눈물과 아픔 십자가일지라도 주님 안에 기뻐하며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해주며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내가 죽어질 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잘 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내 십자가 지고 평강을 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임직자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